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참 많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으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선하게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또한 주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주 앞에 모든 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려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귀한 성도들 중 육체적으로 어렵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그들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인해서 하루속히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연약함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돕게 하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참 어수선합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고 좀 영적으로 저희들에게 강하게 도전해 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려 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첫 곡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을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고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선하게 원수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선하게 이끌으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신앙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뭐 하나님이시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을 때 판단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베드로가 고백되었던 어떤 베드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어떤 고기가 낚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의 어떤 힘과 어떤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서 하나님 저희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고요,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 잠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각각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가정과 형편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살피시기를, 그래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신에 연약함이 있지 않도록 우리 각자의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물가 심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참 많이 있죠. 지진도 있었고 지금도 아직도 전쟁이 있고, 우리 뉴질랜드는 비 피해로 인해서 아직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깊이 있게 새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하게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물가 심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주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고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과 좌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들도 있고, 가족의 아버지 하나님의 구성원이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도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온전히 세워지고 결단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세워지고 주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능력의 손에 온전히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저희들을 선하게 이끄시는 그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의지하여 그 말씀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가 참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재난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산적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과 아버지 지진의 피해 또 여러 가지 주님이여 재난으로 인하여 아직도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선하신 뜻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롭게 슬기롭게 모든 이들이 협력하여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아버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선하신 이웃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져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하나도 무태 떨어지지 아니하고 삼층전 보호자 앞에 온전히 상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물갈이 심기용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와 주셨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이후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본이 되어지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구성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늘 하나님께서 선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엄습하고 그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희생된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아버지와 돋는 속길들과 많은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내고 다시 새로운 삶의 도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어떤 말씀일지라도 저희들에게 던져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그 말씀이 어떤 환경과 처져 있을지라도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나침판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참여하지 못한 이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연합함으로 함께 주 앞에 예비하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출타한 이들도 그러한 어떤 일정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온전히 그 모든 일들을 순적히 잘 일을 보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오늘은 송경원 집사님께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 계시기에 삶 속에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 앞에서도 저희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며 소망이 아버지께로부터 임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런 저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삶의 현장에서 최선과 열심을 다하며 애쓰고 오셨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로 힘있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님이시기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매일의 삶에 수시로 찾아오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두려움들, 그 두려움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여러 요건을 가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저희가 주님 주신 기쁨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속에서 자꾸만 잊혀져가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긍휼을 거두시지 않으시며 아버지의 인자와 진리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심과 같이 그곳에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듯이 이 전쟁이 평화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예전에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쟁의 공포 속에서 이 하루를 힘겹게 버텨내야 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 그들에게 오늘이란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주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는 상황 속에 주님 지혜를 주셔서 생명이 위협당할 때 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 주님 감사함을 주셔서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로 하여금 꾸준히 생각하게 해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를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묻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찾아야 할 일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일들에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되어 그곳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한 주간 준비하신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저희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작동되어 선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 각자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휘근 형제가 나와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가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을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이제 둘이 충돌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뭐 사람의 계획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의 계획의 최종적인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람들의 계획이다. 근데 반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의 반대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서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깊이 좀 여러분들의 삶과 좀 연결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삶의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길인가? 혹은 생명을 살리는 길인가? 그럼 그것이 내가 사람의 계획 속에 더 이렇게 치우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에 치우쳐서 살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 제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렇게 강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해요. 저희가 다루지 않은 그 앞의 내용은 이렇게 반복되어지거나 혹은 제자들에게 동일한 엄포를 놓았을 때 제자들이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더욱더 이렇게 부응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복이 되어서 제가 6장으로 다시 바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예상치 못한 그런 어떤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이렇게 찾아온 것,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이라는 제목으로 그것을 한번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부터 한번 내용을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날이 갈수록 제자들의 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그 무렵에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이 매일 음식을 나누어 줄 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 과부들에게는 관심을 쏟지 않아 그들이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간단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날이 가면 갈수록 제자의 수, 성도의 수가 계속 늘어났다, 이런 상황을 얘기해요. 근데 당시 상황을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추론해서 생각한다면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어떤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배경이.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교인들,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났다. 감소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났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의미가 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평탄하고 편안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의미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조금 힘들지라도, 심지어는 역경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지기도 한다. 물고기는 항상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아무 이렇게 꼬리 치지도 않고 그냥 갈 수 있으면 그것이 제일 좋은 일이겠지만, 실은 물고기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거슬러 올라갈 때 제가 살았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이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성도들이 늘어났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어찌되었든 어떤 이유가 되었든 수적으로 부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제자들과 성도들은 흥분했을 거예요. 그리고 막 물어나서 그 성도들이 막 밀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늘어나는 그 인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고 가셨나요? 곧 올게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과 함께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그들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그 문제의 발단이 헬라파 유대인,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누구냐 하면 그 중간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들 큰 전쟁이 있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아수르 전쟁, 남유다가 망하게 된 바벨론 전쟁이 있잖아요. 그 전쟁이 터졌을 때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고향 땅 유대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곳에 가서 돌아오지 않고 정착한 이들이 있었고,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서 귀환할 수 있는 어떤 그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환하지 않고 그 바벨론 땅에 그냥 정착한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로 비유한다면 우리나라도 독립운동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조선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주로 가기도 하고요. 그 러시아로 피한 그 당시에 피신하고 그곳에서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돌아왔나요? 아니요, 다 돌아오지 않고 지금도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지에서 아직도 조선족이라는 이름으로 생존해 계시는 후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선족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한국은요, 아주 부정적이에요. 실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열심히 독립운동을 해서 실은 우리가 독립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그럼 조선족들은 우리 한국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불편해요. 자기들을 대우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을 보살피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자신들을 그곳으로부터 조국 대한민국으로 오도록 국가에서 힘쓰지 않은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에서도 그런 어떤 미묘한 갈등이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야, 너네들 살자고 다 떠나갔는데 우리는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서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어. 뭐 이런 어떤 우월감이 히브리파 그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갈등의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도 그렇지, 뭐 떠나서 산다 해도 그들에게도 그 유대교의 어떤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것까지 버려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실은 그 사도행전 1장, 2장 그쪽에 보면 오순절 날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이죠. 그곳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본 이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생겼고, 그들의 인원이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났다는 거죠.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까 제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이 가져왔던 여비가 소진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이들이 누구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파 유대 기독교인이죠. 그죠? 그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조금 갈등의 여지가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들을 충실하게 돌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부들이 음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굶주리는 일이 생기자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그 어떤 예루살렘 교회가 두 부류로 쫙 나눠져서 갈등하는 양상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실은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이 어떤 갈등의 여지를 가지고 시작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성격도 다르죠. 어떤 싫고 좋음의 어떤 취향도 다 다르죠. 추구하는 바도 다 다른 이들이 모여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라고. 우리는 가족이라고. 그러니 이게 갈등이 없는 게 어찌 보면 기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를 문제로 보시면 안 돼요. 실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느냐, 그것이 더 큰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저는 잘 몰랐는데 어떤 그 의료 계통에 계시는 그 의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체 내에는 암 바이러스가 다 가지고 있대요, 우리 모두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음식이나 여러 가지를 잘 이렇게 골고루 섭취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전혀 해롭지 않거나 아니면 미치더라도 정말 극소수에게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전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의 문제도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느 때 싸울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저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야 라고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결해 나가고 처리해 나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 교회라는 공동체는 죄 있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 아니에요. 그렇죠? 죄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자기 것이 드러나지 남의 것을 존중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참 오래 해오셨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여러분은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성격이 틀려요. 자기 남편과 아내조차도 성격이 틀리다고요. 그래서 결혼하고서 진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막 이혼하시고 그러는 것이, 왜 이혼하세요? 지금까지 성격 다른 저 사람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은혜 아니냐고. 더 이상은 내가 저 사람 성격에 맞춰주고 살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혼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교회 내에서 말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대처했는가,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가 말이죠.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 말했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문제를 어떤 원인이라고 할까요? 그 문제의 원인을 성도들에게 찾지 않고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지금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 탓을 먼저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잘못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것이 뭐예요? 음식을 나눠주고 굳이 하는 일, 그것에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내가 게을렀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지금 상황, 교회에 문제가 됐던, 발단이 됐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 말씀을 교육하지 않은 것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냐?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 교육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워야 하냐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공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계획 다양하겠죠. 근데 성경에서 뽑으라고 한다면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만약에
이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제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에 있다. 지금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되었던 개인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은 했지만 실은 제자들도 할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매일같이 어마어마한 어떤 신앙인들이 쏟아져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쏟아져 들어오는 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만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시간이 있으면서도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어땠어요? 지금 너무 바빴어요. 그들이 바쁘게 사역하는 일들이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제자들의 본질을 벗어난, 자기들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을 어떤 망각한 그러한 어떤 바쁨은 실은 교회를 병들게 한다는 거죠.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의를 하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서 소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없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났는데 떠났다가 다른 교회로 가야 이렇게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잠시 쉬고 있대요. 근데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는 좀 교회를 보내야 되겠는데 어느 날 전 자녀를 교회에 내려주고 본인은 교회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니까 9살짜리 아이였나? 그 아이가 엄마한테 묻더라는 거예요.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물었겠죠. 엄마는 왜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내뱉은 말이 엄마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근데 그 아이가 아주 이렇게 엄마의 마음을 팍 뒤통수를 칠 정도의 어떤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냐면, 엄마, 바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그 어린아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얘기해 주면서 얼마나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그리고 본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신앙을 얼마나 자기가 하찮게 여겼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바빠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들에 소홀한 것은 없습니까? 실은 혹시 여러분들에게 바쁜 일과 속에서 예배에 소홀하거나 기도에 소홀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여러분들이 소홀하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바쁜 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야, 나쁜 일 아니야, 참 좋은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제자가 해야 하는 본질을 벗어난 그것 때문에 실은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을 내셔야 돼요. 자,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요? 말씀의 부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으로 해결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3절 4절 말씀 볼까요?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7을 뽑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내놓은 해결책은 무엇이냐? 역할 분담이었다는 거죠. 역할 분담. 실은 예전에도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모든 사람을 본인이 다 어떤 재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드로가 이건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모세 당신에게도 힘들지만 백성들에게도 못할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어떤 경중을 나누어서 그들이 어떤 재판할 것은 그들이 재판하게 하고 어려운 것만 본인이 해라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죠. 모세가 그것을 아주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실천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완전히 이렇게 푹 빠져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감옥에서 꺼집어내서 성전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었던 그 일을 대신하여 할 수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선한 일꾼 7명을 뽑으라고 했던 거죠. 그것을 우리는 7집사라고 얘기합니다. 집사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좀 함께 나눠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성도의 반응은 어땠는지 보자. 5절 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비롯하여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와 유다인으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들을 사도들 앞에서 데려오자 사도들이 그 사람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예. 어떤 사도들의 의견에 그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좋게 받아들였다. 좋은 생각으로 생각하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7집사를 누가 세웠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세웠느냐? 사도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렇게 컨택해서 그 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세우도록 했어요? 성도들 스스로 세우게 했어요. 성도들이 성도들을 보고 저 사람이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의 어떤 리더가 될 만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을 추천해서 세우고, 제자들이 한 것은 뭐냐?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그들에게 교회의 어떤 권위를 부여한 것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뽑은 그들이 집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안수 집사인데, 안수 집사님들이 무엇을 했어요? 성도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구제하기 시작해요. 그들의 필요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각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없는지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누가요? 교회의 집사님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으로, 어떤 아픔으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안에서 살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고, 내 삶에 젖어가지고 내 삶에 막 힘들어가지고 그것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얘기죠. 그 제자들이 어떤 그 자신들에게서 본이 되는 사람을 세웠을 때 그들이 정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로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이들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죠. 자, 7절 말씀입니다.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제사장들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 듣는데, 첫 번째가 뭐냐?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지금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과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 당시에 핍박하던 이들, 제사장 그룹,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이들이 어땠다고요?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핍박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까지 주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계속 떠안고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갔다면 이 교회는 이렇게 부흥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했다고요? 말씀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어떤 나침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말씀이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주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들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당연히, 지극히 당연히 죄인들,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고 하니 분명히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그거에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내가 교회 내에나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내가 말씀으로 내가 지혜롭게 그것을 잘 대처했는지, 아니면 그냥 귀찮으니까 망각하고 그냥 잃어버리고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우리 자신을 좀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바빠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소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요, 자신이 너무나도 바빠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한을 많은 부분 내려놓고 협동하는 것을, 협력하여 사역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무엇인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모든 것을 온전히 사로잡고 부여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되새겨 보면서 질문하면서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교회 내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어떤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현재의 삶에서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내가 바쁜 일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자신을 뒤돌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서 있어야 되는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가신경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귀한 공동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456장 새천성과 430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4절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 성교헌금, 갖가지 헌금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더욱더 풍성함이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사용되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문제를 해결하는 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